따라가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무선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무선 마이크. 네.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갈 길
영광을 보내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찬양 집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거의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거나 감격적인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큰 집회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해달라고, 감격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부흥, 성장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참으로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득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밀출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저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효진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게을렀고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사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으로 부르신 최인호 담임 목사님과 원세창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된 사역의 길을 걷는 동안 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며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겸손한 대언자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모두가 다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더 힘써 기도하며 복음 들고 어디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도 주시며 순종과 결단이 임하는 그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5번 시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그만 일을 하라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부시고 거짓 않는 눈을 끊어버리고 나아가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끊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씻은 하늘을 받으리라. 함께 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듣기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정반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곁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그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요. 귀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 가길 바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배우고 우리가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바래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 악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본받아야 할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반면교사 삼고 본받아야 할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바울을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의 모습과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바울을 향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번에는 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선포하듯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최근 한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엔 가겠습니다, 이번 주엔 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땐 왜 못 오고 있는가? 누군가 가까이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면 되죠 라고 말하죠. 그럼 저는 하죠. 제가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서 제가 한 주 하고 한 주 쉬었다가 또 한 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집사님 이제 새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참 멋쩍죠? 힘들죠? 쉽지 않죠? 어색하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다들 좋으신 분인데 너무 조용하고 환대하거나 환영하는 모습이 없어서 조금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한마디 하고
다음 주에는 혼자 오기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갈까요? 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기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좋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좋은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든 무관심. 그냥 무관심이 답인 것처럼 뭐 관심을 안 두면 뭐 속상할 일도 없고 뭐 마음에 불편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무관심하고 누군가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막 그 안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냥 무관심하고 에이 몰라 하고 지나가면은 아무런 그 변화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나도 괴롭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 이제 제가 그렇게 나쁜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서로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현성이를 보면서 또 종구경제를 보면서 이제 살이 빠진 거나 또 그 미용실에 잘 다녀와서 이제 좀 그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어요. 와, 살 많이 빠졌다. 보기 너무 좋아요. 하는 말들이 제가 듣기에도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애써서 막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옷도 좀 이쁘게 꾸미고 입고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면 사실 그 안에 어떤 기쁨, 어떤 행복감을 누리는 건 쉽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김초리 집사님이 딱 오자마자 제가 눈을 보니까 예전 눈빛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에 이제 눈을 좀 다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아프셔서 눈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한마디를 건네고 또 제가 오늘 예배 후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며 나아갈 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 초대교회에서는요, 광고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전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면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드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고 막 그 시간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들을 듣고 막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막 뜨거운 그런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이 막 그 구석구석마다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감대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에이 저건 뭐 소위 어린아이 눈높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에이 저 시시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제기차기를 했지 않겠어요? 이제 전교인 야외에 가서 제기차기를 하는데 저건 보도 못한 제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누구 보러 차라는 거야 하고 에이 그런 제기는 못 차요. 뭘서 이런 걸 가져왔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그 시간은 재미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제기라도 어떻게든 더 많이 차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이 그 시간에 막 즐겨하는 거예요. 바람까지 불어서 막 날아가요 제기가. 그러면서도 서로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여기 위에 보면 어른들과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만든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만들 때 어른들은 이게 너무 작으니까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마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지도해주고 서로 보면서 도와주면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때로는 눈을 좀 더 높이, 때로는 더 낮게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래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찾아올 때 사실 한편으로는 다 그랬어 나도 그랬고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예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해봐도 저 자신을 봐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때문에 막 비관하고 막 자살 중독을 느끼고 그랬던 걸 보면 지금 보면 어이가 없어요. 왜 그랬지? 도대체 왜 그랬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끄럽고 저희 시절한테는 미안해서 말을 안 했지만 대학교 때는요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와 이거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 삶이 쓰다는 걸 그때 이렇게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이 뭐 살아가면서 절반이 여잔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아파하고 속상했는가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때는 너무 막 제가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말하기보다 야 진짜 너 힘들었겠다 나도 그때 그랬다 너무 힘들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갖고 접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마음을 먹고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잘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관심,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그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또 한 가지는요, 기쁨이래요. 웃음이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좋습니까? 막 그 화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요즘에 정말 최근 들어서 아주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듣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을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어투만 들어봤을 땐 그래도 뭐 제 목소리가 사나운 목소리는 아니라서 그래도 들은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 얼굴까지 보면서 영상을 보니까 와, 왜 내가 화내고 있지? 왜 성질 부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혼나고 가겠다, 혼나고 가는 마음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시작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을 제가 귀담아 듣고 방식을 좀 바꾸기도 하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웃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좀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도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좋기도 해요.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막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이길 바래요. 여러분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은 좀 약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안에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다들 기쁨이 있을 건데 표정만 봤을 때 또 마스크까지 가리고 나니까 저 분위기 저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그 뭔가 눌려있는 분위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알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오면서 막 뭔가 들떠있고 유초등부는 완전 다르거든요. 와가지고 얘네들은 여기 올라오면서 기분까지 막 업대까지 올라와가지고요 난리예요. 난리. 유초등부는 다음 세대는 지금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 은찬이 오자마자 교회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분위기가. 근데 거기는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른들은요 와가지고 가만히 뭐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누가 와서도 이거 저기 같이 앉아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교인 야유회 가서 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오면은 가만히 뭐 그게 경건 아니에요. 그거 경건 아니에요. 뭐 목사님들이 성경책 들고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가만히 뭐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도 가만히 있고 뭐 교회에서 뭐 이러면 경건한 줄 아는데 그거 경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그건 가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와서 막 기뻐하고 막 서로 교제하고 그런 기쁨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바래요.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마스크가 이렇게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좀 결정을 하세요. 마스크 벗는 날만 와라. 내가 내 치아의 건강함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와 다 이빨만 보이도록 막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기를 바래요. 또 한 가지는요, 경청이래요. 사람들마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특히나 그래요. 이제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뭔가 이제 신방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 오는데 듣지도 않고 지만 말해. 아 그래? 그럴 땐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A, B, C, D 뭐 D, E, F, G 뭐 이렇게 해야 돼. 됐죠? 기도합시다 하고 끝내고 보내. 그러면 지는 막 뭔가 했다는 마음에 속 시원하고 한데 이거 뭐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가서 뭐 답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뭔가 해소된 마음은 없고 속상한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돌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경청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 훈련을 저희 집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한다니까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유초등부 카톡방에 유초등부 학생은 아니지만 중고등부 학생, 이제 중등부 아이의 생일이 있어서 그 중등부 아이가 이제 아직도 유초등부 톡에 이제 있어요. 보조교사로. 그래서 이제 뭐 생일 축하한다고 딱 보냈더니 어떤 아이가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그 아이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아이 아빠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누구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뭔 얘기예요? 거기서 제가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마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답변을 달지 않아요. 누구도 카톡방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축하한다고 꼭 전해드려라? 뭐 이렇게라도 말을 보내는 거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경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거 나하고 너무 관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래요. 누군가 들어주었더라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예전에 비해 조금 낮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줬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들어줬더라면,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듣고 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그 슬픔만 알아주었더라면, 그 아픔만 알아주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경청은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것이 그냥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고 또 성경에 입각한 내용들이라는 것들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 또 배려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이건 공격적인 거예요. 배려하는 건 공격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기를 굽는데 그 전주에도 제가 그 전주에도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 때도 고기를 구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 구워요. 왜냐면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니까 혼자 굽고 돕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원은 절반인데 너무 힘들어요. 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것을 알아서인지 이렇게 함께 굽는 이들이 도와주니까, 사실 이제 아까 영상 제가 틀어놨지만 예배 후에도 틀어놓을게요. 보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배려한 사람은 영상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노는 사진들 위주로 찍잖아요. 우리가 뭐 거기서 고기 굽는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거 숯불 올리는 사진 찍고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건 그냥 재밌게 노시는 분들 위주로 찍지만 그분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게 그분들의 배려예요. 그런데 그런 배려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냥 옆에서 두 분, 세 분이 함께 도와주니까 아주 그냥 순서대로 잘, 물론 중간에 은찬이가 고기 좀 더 달라고 막 자꾸 와가지고 힘들긴 했지만, 그건 뭐 재미로 또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 줄 거예요. 여기 상이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그걸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지난주 이제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중에 어디가 1등 했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소망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소망팀은 좀 모이셔야 돼. 모여서 제가 10만원 그 외식 쿠폰을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부족하면은 그 팀장님이 돈 많으신 분이거든요. 팀장님이 이렇게 좀 더 보태서 하시든가 아니면 야 너네 좀씩 더 내 해가지고 하든가 뭐 여튼 모여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만남을 가지세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그 모임 안에서 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팀하고 나머지 사랑팀도 우리도 뭐 우리가 1등은 못했지만 우리라고 모일 수 없어? 나도 돈 많다? 해가지고 우리도 모여! 해가지고 또 뭐 떡볶이라도 사주든지 김밥이라도 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그렇게 모임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모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 그곳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내용을 38절부터 41절에서 또 42절부터 49절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50절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귀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예요. 가치. 아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가치.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 또 한 가지는 역할이에요. 이거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래요. 첫 번째 이제 가치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칭호부터 아직 덜 됐어요. 덜 익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의 이름으로, 보세요, 누구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이 지금 뉘앙스는 뭐냐면 요한이 저 잘했죠 이거예요. 저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의 그 말 앞에 썩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말로 제가 번역된 걸 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마치 이거예요. 우리들한테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고 또 그걸 혼났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 주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주님의 무대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주 편협한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내가 인식하고 또 누군가도 그런 사람임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요한처럼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저 사람도 우리 편이 아니라서 내가 금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편에 서서 주를 위한 자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에 띄워놓진 않았지만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 말씀.
39절 시작.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요한이 말한 대로 너 참 잘했다가 아니라 아니야 잘못했어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면서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인식하길 바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또 반면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좌절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 중에 보면 그 목회자들이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특히 더 나이 연배 있는 목사님들이 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제자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 보면서 배우지 않아요? 그들의 그 해맑음, 가식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의 가치만이 아닌 누군가의 가치, 또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책을 이제 거의 다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끼리 있는 이야기, 또 목회자와 성도, 또 목회자와 아내의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건, 그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인정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는 너무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 머리를 쿵쿵쿵쿵 찌는 거예요. 와, 나도 이럴 수 있었겠다. 나도 이러겠다. 계속 제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소금 같은 사람은요,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가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절부터 49절까지가 말씀을 하는데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이전에 42절 말씀이 지금 빠졌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42절 말씀 여러분 찾아볼게요. 여기 성경 부분이 빠졌네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들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죄를 보면서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보다 그 죄를 포기하기 위해 나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 다음에 나오지만 잘라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만이 있지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상처 받는 사람입니까? 상처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어저께 저희 가족들에게 아빠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물어봤어요. 의도가 있죠. 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그저께 저녁에 묻는데 애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는 건너뛰고 해요. 엄마는 별로 없다는 거. 엄마는 다 잘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지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 저 아빠는 할 게 많아가지고요. 마지막에 할게요 하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이렇게 할 말이 많나 했더니 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를 깨달았어요. 아 나는 상처 주는 자의 입장에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사실 제가 상처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처받으면 제가 치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나름 느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상처 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상처 받기는 많이 받잖아요.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도 상처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게요. 아까 이제 먼저는 이렇게 손에 대해서 43절에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발에 대해서 45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죽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아까 43절에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하고 또 발이 범죄하면 또 찍어버리래요. 뭘 다 찍어버리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범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언어에 대해서 또 눈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제 눈에 대해 4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여기는 이제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시선을 바로 잡으셔야 해요.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시선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시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지금 뭔가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인상 찌푸려지면서 도대체 뭐야 저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 앞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길 바래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8절과 49절에 거기에는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우리로 아주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임을 깨닫고 그 범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노인자들이어야 해요.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잘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좋은 것이 돼요. 소금은 좋은 것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혹시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에 오늘 5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한이 처음에 했던 그 말의 결론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왜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그 사람을 금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말 성경의 5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소금이길 바랍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자로 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귀한 소금, 그 소금으로 화목한 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한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분들과 또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 아래 속한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 같은 사람으로 또 소금을 두고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